50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로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가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2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복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복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함께 누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 하나는 바라크라 하는 복입니다.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축복을 통칭해서 바라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단어의 복이 있는데 아세르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세르라 하는 이 복의 단어는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복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복이 바로 아세르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세르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산보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중에 바로 이 복이 있도다 하는 단어도 이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세르라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사람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이 복된 것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의 단어는 마카리오스인데 최고의 행복,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아세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받기보다 주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 보신 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 누구냐? 받기보다 주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조금 나눠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없는 데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모든 교인들과 함께 진정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바로 나눠주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삶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욕심이나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을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선교하다 보면 많은 후원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많은 후원금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를 치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탐심을 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부담이나 민폐를 끼칠까 싶어서 자기 손으로 친히 선교비를 만들어 자비량으로 선교할 때가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그 자비량으로 선교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선교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서나 어려운 교회에서 선교비 받아서 선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들이나 이런저런 민폐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교비를 그렇게 준비할 때 있다. 사역비를 준비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이런 부분에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참 많이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능력이란 걸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적인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 단어의 앞에 문맥을 보면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함에 있어서 때로는 선교비를 많이 받아서 풍부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선교비를 받았다 해서 그게 교만해지거나 욕심내가지고 막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어려워서 궁핍에 처해가지고 막 위축당하고 막 낙심하고 막 그러면서 선교를 중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부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위축당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은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낙심하거나 위축당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능력,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해지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지더라도 내가 자존심 상해하거나 자아감이 상실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일체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탐하지 않았다. 그래서 손수 일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은 범사에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아멘. 제가 목사로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부담을 가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다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누구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과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참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모습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늘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참 많잖아요.
완벽한 인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죄송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거 허물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고 또 참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지 하는, 좀 더 성화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내면의 자기 목표와 자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더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포기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얼마든지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보였던 그 신앙과 삶을 우리가 조금씩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적어도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좀 뭔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고 바울처럼 그렇게 조금씩 진보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호주머니 틀어서 뭐 베풀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뭔가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여러분 내가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여러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이것만큼 더 귀한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드립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달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님, 제 입술이 학자같이 되게 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 말로라도 고통스러운 사람을 말로라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좀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욕심 없이 약한 사람 좀 돕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더 본이 되는, 범사의 모든 일에서 말과 행동과 삶에서 본이 되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교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